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신문에 소개했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눈먼 아버지와 함께 국수를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를 주문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주인에게 뭐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조금 뒤에 주문한 국수가 나왔는데 눈먼 아버지의 국수에는 소고기가 이제 듬뿍 올라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의 국수에는 고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국수 위에 고기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수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국수 위에 자신의 고기를 올려줍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몰래 아버지의 그릇에 그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이 따뜻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안타깝기도 해서 들어가서 고기를 한 접시 가져다가 그 상에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주는 거야 하면서 고기를 준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 고기가 남아서 비닐봉지에 이 아이가 담아서 간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떠난 뒤에 그릇을 치우던 이 주인이 그릇 밑에 있던 돈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가 고깃값을 놓고 한 것이죠. 아이는 도움을 받았지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돈만 있으면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돈이 있어야 돕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만 헌금과 연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적 표기를 모합니다. 헌금은 뭐냐면 offering입니다. offer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연보는 뭐냐면 컬렉션입니다.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즉 헌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이 예물은 모두 다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와서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물이었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것이 곧 헌금이었고 오퍼링, 즉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연보는 뭐냐? 연보는 한마디로 목적 있는 헌금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제 목적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 연보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러므로 연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 선교사님을 돕거나 또는 이웃을 돕는 것은 그냥 그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나의 수입 가운데 얼마나 어느 정도를 구별해서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보도 그냥 이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 중에 얼마를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 아이를 돕고 가정을 돕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 번 돕는 것이 아니라 매달 우리의 수입 중에 얼마 한 3만 원 정도를 한 아이를 돕는 일에, 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연보라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잘 살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기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의 50% 이상을 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녀와 가정을 위한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중한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입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돈의 많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재물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 때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끊는지 아십니까? 선교비와 구제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바울의 고면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세 장로가 그 갈등의 그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문제의 질문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많고 서로 다툴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아마도 이웃을 돕는 연보를 제일 먼저 내려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은혜라겠습니다. 은혜는 말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니까 그러기도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점점 해가고 있는 소중한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예산의 2%를 시작해서 올해는 4%, 앞으로 10%까지 우리는 선교비로 구분해서 매번 선교하는 일에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잡든지 앞으로 10%까지 이르면 그 10%에서는 무조건 선교하는 일에 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매년마다 예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부서 예산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른 예산들이 대부분 복지와 선교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예산보다 더 큰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점점 더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도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선교하고 어린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점점 더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앞으로의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여정에 대한 계획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믿으십니까? 이게 바울의 선교의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판으로 이렇게 제가 표준세번역판으로 잘 읽어드립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머무르고 싶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무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허락받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바울은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한마디가 바울의 선교와 구제의 키워드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와 교회 사역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다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선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다윗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었고 엄청난 부를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가 품었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리고 모든 물질과 재료도 다 준비했습니다.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너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것은 네 아들에게 맡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세계 전도 여행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바울은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 올 한해 우리의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사순절의 기도 속에 우리의 또한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주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